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이상하죠? 그죠? 맨날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왔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해놓고는 오늘은 아이락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주려는 평화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는 그 평화의 내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분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평화에 이른다는 것을, 올바른 평화에 이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일독서는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로마서는 항상 관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던 어둠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있어야 우리는 성화라는 것을 방향 삼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서로 다투는 2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 다 자기가 옳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툼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둘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어둠으로 서로를 끌어들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최종적인 방향으로 어디를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할 때 방향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미사를 빠졌다. 죄냐?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귀찮아서 미사를 빠지는 사람은 죄가 될 것이고, 몸이 아파서 나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정말 간절히 나오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처해서 미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별이 우리에게는 제대로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함을 일으키는 거죠. 왜? 단순하게 물어볼 거니까. 미사 나왔나? 안 나왔나? 기도했나? 안 했나? 금육 지켰나? 안 지켰나? 갈라섬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뭔가 나뉘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자, 이 모든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제단 위에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제대와 이 독서대 사이에 제가 서버리면 그때부터 제 오른편에는 제대가 있는 것이고 제 왼편에는 독서대가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모두가 제 단 위에 있던 것들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 섬으로써 제 오른편의 존재와 제 왼편의 존재가 나뉘고 뚜렷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뭉뚱그려서 살아가면 그냥 다 잘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준점을 선물해주는 핵심적인 텍스트조차 제대로 안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점을 세울 게 있어야 기준점이 서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술을 머거치 먹고 돌아다녀도 괜찮게 되는 겁니다. 신부님도 극하더라. 사실 그랬거든요. 수많은 신부님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마치 그것이 사목을 잘하는 양 처신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된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기준점을 확고히 세우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주님의 오른편에 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로 인해서 참된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진정 신앙을 뒤쫓아가는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편안함과 푸근함을 느낄 것이고 반대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가슴을 찌르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니 아무것도 접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왜? 어딘가에 돈 준다 하면 좋다고 그 소식은 쫓아갑니다. 유튜브는 열심히 보고 TV 중에서 재밌는 기사, 누구 연애 가십 기사, 누가 뭐 해갖고 뭐 뻥 맞았다 하더라 하면 그런 것들은 또 아이고 내 자철할 줄 알았다 하면서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속으로 엄청 미워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뭐가 깃들어 있죠?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화답송은 이렇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 앞에 가르침에 올바로 서 있으면 절로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 아무 저항감 없이 있는 유약함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하느님 앞에 내 존재를 알아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얼마든지 응답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 참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도 잠이 오나? 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되새기고 있다는 것은 화답송의 두 번째 파트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근처에 있는 한티 순교 성지를 떠올려 봐요. 주님을 따르면 일이 잘 된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양반 관직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잘 된 겁니까? 헷갈리죠? 왜? 우리가 잘 된다고 흔히 표현하는 것은 참외 농사하는데 올해 수확이 2배로 늘었다. 오예. 역시 시모님한테 씨앗 축복 받아갖고 심은 순간 나왔더만 요번에는 호박줄 같다 땡하더라고. 접도 얼마나 잘 붙는지. 금방금방 자라. 그래갖고 참외가 3번 열릴 것 4번 열리고 5번 열리고 잘 됐다 하겠죠. 근데 그 잘 돼서 번 돈으로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온갖 내적인 욕구가 용솟음치고 전에 없던 탐욕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래 요번에 이 정도 벌면 내년에는 더 벌기라. 그러니까 미리 돈을 좀 땡기갖고 이것도 좀 투자를 해가 차도 요번에 새로 바꾸고 뭐도 하고 집도 좀 새로 사고 막 규모를 벌려놨더만 내년엔 팍싹 망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그 풍요로운 수확은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의 근거로 작용했을까요? 후자죠. 반면 순교자들의 잃은 생명의 상실, 순교의 그 현장은 축복입니다. 잘 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 잘됨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아파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사람은 죽어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사람은 세속적 지위를 모두 상실해도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강론 때 신자들이 졸아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강론 열심히 하는데 막 신자들 앉아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그렇게 사. 그러면 막 신나갖고 재밌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자는데도 열심히 해. 그러면 그게 상급 받을 일 아니에요? 맞죠? 열심히 하는데 자. 선생님이 아이들이 막 열심히 배야 막 성적도 쫙쫙 오르고 그럼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서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작물을 숨갔는데 막 깨가 막 쏟아져. 근데 안 되는데도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이 가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아라. 자, 건불 뭡니까? 지푸라기를 딱 태워갖고 짝대기로 한번 툭 치마 반짝반짝하는 불들이, 그죠? 하다가 슉 사라지죠. 이게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다 있느냐?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느님께 진짜 소중한 이들은 영원 안에서 타오르는 장작이 소중하고,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자기 생애 동안 빛을 잠깐 내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 정치권에도 올라갔지, 명예도 얻었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데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그죠? 악인들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주님이 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분열은 어디에나 일어날 겁니다. 가장 거룩해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한 성당 안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기준점이 올곧게 잡히기 시작하면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 나뉘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에나 그래요, 사실. 오히려 이 세속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일수록 유들유들하게 지나갑니다. 왜? 정치를 너무 잘하거든. 이 사람 카멜레온 같아. 좀 열심히 해 보이는 신자들에게는 열심한 신용을 하고, 세속적으로 보이는 신자들에게는 세속성으로 상대를 잘 하니 조용합니다, 오히려. 다 그냥 좋다 해. 하지만 뜻을 굳히고 그 뜻을 진척시키려는 사람 앞에서는 그 뜻에 따르는 이들과 그 뜻에 반하는 이들이 명확하게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본당 안에서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기 시작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줏대 있게 발음을 쥐고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싫어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자녀들은 성당을 안 댕기고 나는 성당을 댕기는데 그냥 물에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이 본질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훗날 내가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 신앙생활 했시 상급이 있겠거니 하다가 내가 실제로 따른 길이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랄 수 있겠죠.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해진다는 건 순결해진다는 것이고, 금을 그냥 그 자리에 놔둬서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금덩어리를 들고 와서 그 껍데기가 살짝 벗겨지더라도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십자가가 절대적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